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턱까지 차오른 것처럼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바위에 짓눌린 듯한 강한 압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신앙인이 방황할 때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발언은 파격적인데요.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시며 군대가 번갈아치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시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이 욥의 말에는 자신은 무지한데 이렇듯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그동안 생명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마치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야단만 맞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설거지했더니 물을 바닥에 흘렸다고 야단맞고 압박 구두를 닦았더니 오히려 더럽혔다고 야단맞는 그런 아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 교만하다고 징계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만약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라면 인생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복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자신을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자신에게는 이리도 냉혹하신지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어차피 죽는 인생 이제 죽기 전에 평안이라도 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욥의 눈에 펼쳐진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욥의 탄원은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욥이 보는 현실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 고백에는 욥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 있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 방황할 때 맞이하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실까요? 13절에 보면 욥은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짓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듯이 자기 인생에도 고난을 계획했다는 원망 섞인 말투입니다. 이 욥의 생각을 그대로 살려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욥의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계획하셨는가? 그건 다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따위는 계획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도 계획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닥친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역시 고난의 시작이었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예상할 수 없었던 어느 날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도 어느 날이었고 그 고난은 갑자기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연단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사업도 수없는 위기를 넘기면서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연단이 올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늘 평소에 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욥은 왜 자신이 태어나서 이 험한 꼴을 다 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대로 무덤으로 직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면 어찌미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욥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기쁜 소식 말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인생을 위해 기쁜 소식을 주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 신자라고 해도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요. 관심을 기울이다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을 감당하라고 영적 식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명의 과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니 차라리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흑암으로 깜깜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기서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에서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미션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미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